네, 오늘은 마스터의 제자, 피터 마운트 샤스타가 쓴 책인데 상당히 두껍습니다. 여기 9장에 나오는 말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9장, IM이라는 말. 펄과 함께한 나의 배움은 그녀에게 창조의 법칙들을 배우면서 더욱더 깊어졌다. 이 위대한 법칙이 끊임없는 자기 관찰과 결합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를 자기 완성, 즉 마스터리로 이끌어준다. 나는 펄의 집에서 열리는 정기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 중 한 모임에서 그녀는 IM의 의미와 그 힘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녀의 가르침에 따르면 IM이라는 이 두 단어는 사람이 무의식적인 생각과 말의 희생양이 아닌 의식적인 창조주가 되게 해준다. 다시 말해 그의 의식이 향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창조계에 현현시키는 자가 되게 해준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이르기를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그 말, 더 정확히 말하면 IM이라는 두 단어가 어떻게 우리의 상념을 현현시키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펄의 거실에 앉아있던 나는 그녀의 말을 몰입해서 듣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저는 에고, 즉 작고 유한한 나가 아니라 무한한 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당신의 상의자로서 나타나기로 선택하신 그 우주의 무한하신 하나님이 창조계에 나타나시도록 당신이 그분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전지전능한 마음을 에고의 의도대로 조종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다면 당신은 삶의 매 순간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심장 근처의 부드러운 지점, 그 열려있는 지점을 통해 바로 지금 그리고 항상 이 내재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세요. 나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인가요? 내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답하는 것은 당신의 머리일까요? 아니면 가슴일까요? 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지점은 어디일까요? 나는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나를 반복하면서 말하면서 가슴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자 그 단어가 일으키는 에너지와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내 존재의 중심으로 깊이 내려갔다. 나, 나, 나. 보이세요? 펄이 내 주위를 다시 일상적 현실로 되돌려 놓으며 말했다. 그 나가 의식의 근원입니다. 나에 대한 명상은 당신의 신적 의식을 중심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 나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우주적 전시안이기도 합니다. 그 눈을 통해 바라보면 당신 역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 가슴 안에 있는 그 나는 제3의 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의 내적인 눈이며 당신의 육체적인 두 눈은 이 눈이 외적으로 현현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눈에 대한 집중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위대한 예언자, 보는 자가 될 수 있고 모든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무시간의 차원을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의 눈이 하나가 되면 그대의 온몸은 빛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하나의 눈은 세상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밝게 비추는 빛, 즉 내재한 신적 태양의 빛과 같은 눈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역시 하나님의 태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그럼 IM은 뭐죠? 내가 펄에게 물었다. 왜 단순히 나에 대해 명상하지 않는 건가요? IM은 그리스도, 즉 형상과 행동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펄이 대답했다. 당신은 영원히 나에 대해 명상함으로써 위대한 고요 속에서 지복을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당신은 창조계로 나오게 되고 의식 안에서 행위자가 됩니다. 당신은 창조를 시작합니다. IM을 사용하면 당신이 집중하고 있는 대상을 당신 의식의 힘으로 창조계 속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의 집중, 즉 활동하는 신의식은 늘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속세에서 벗어나 동굴로 들어가 살 수도 있습니다. 인도의 많은 이들이 위대한 고요 속에 빠져 은둔 생활을 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외적인 창조 활동은 멈추고 당신의 의식 안에서 인간 세상은 용해되어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자신만의 영적인 피난처 안에서 안전하겠지만 당신 주위의 인류는 여전히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들어 있을 것입니다. 대사의 길은 운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대한 보디사트바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들의 해방을 돕기 위해 이원적 세계 안에 있기를 선택하고 인류와 함께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의식의 집중이 창조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관심을 집중하는 그곳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의식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지 가이드해주며 그렇게 집중된 의식은 그것이 창조계 안에서 현현되도록 이끕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보는 대로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요청하거나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 생각, 그리고 느낌 모두가 당신이 무엇을 창조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당신이 무엇을 창조하든 당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언제나 당신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창조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맞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뿐 아니라 지나간 모든 생애들에서 창조한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의 창조물들을 심판하고 또 우리 자신을 심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스스로 판결하는 것이죠. 나는 내 신적 본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나는 이 차원에 와서 배워야 할 교훈을 진실로 배웠는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언제나 물어봐야 할 질문이자 이 지구에서의 생이 끝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배우기로 한 교훈을 정말로 배웠는가? 아니면 다시 육화에서 배워야 할 뭔가 아직 남아있는가? 이러한 교훈은 우리 오직 자유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며 자유의지 안에서의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이 실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실험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날의 당신, 그리고 당신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이 억겁의 시간 동안 진행해온 그 실험들의 산물입니다. 당신은 이 실험을 얼마나 더 지속하고 싶나요? 당신은 그렇다면 내 자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난 생애에서 내린 선택들의 결과로 이 생애에서 자유를 제한받고 있고 그래서 자유롭지 않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5를 주며 빵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고 쳐보죠.
아이는 가는 도중 빵이 아닌 사탕을 샀습니다. 빵집에 도착한 아이에게는 빵을 살 돈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렇게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학교에 간 아이는 자신이 왜 샌드위치를 먹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해야 합니다. 왜 아이의 엄마는 아이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아이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이는 스스로 창조한 그 카르마로 인해 고통받아야만 합니다. 이 카르마는 실수에 대한 벌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지은 행동의 원인과 결과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보석으로 장식된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궁전에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러한 부를 낭비했기 때문이며 이제는 남은 것들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우리의 지난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인류는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전에 무분별하게 써버리고 남은 그 자유의지로 어떤 것을 행할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언제든 일어나서 I am 현존이신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필요한 교훈을 배웠으며 자신의 현실을 넘어서고자 한다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한계들을 전지전능한 힘으로 초월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에 따라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며 IM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 생각을 아래챈 듯 펄이 말했다. 대사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생각과 느낌을 관찰하고 있으며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상위 차원에서 적절히 반응해주고 계십니다. 대사들은 당신이 창조의 위대한 법칙을 이해하도록 그것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당신 삶의 가장 높은 신성한 계획이 펼쳐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그 폴이 피터에게 말하는 그 대사들은 상승 마스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I am인 나는 뒤에 있는 어떤 말을 가져다 붙이든 당신은 그것을 창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그것을 물질계의 영역으로 현현시킵니다. 이러한 창조가 즉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러한 말들로 하여금 배후에서 현현의 과정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적절한 양분과 비료를 주면서 꾸준히 키워가야 하는 씨앗과 같습니다. 아기를 창조하는 데만도 9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것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창조는 당신이 얼마나 명확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혜를 통해 당신의 선언과 반대로 작용하는 습관적인 생각, 느낌, 말들을 얼마나 잘 분별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창조하기를 원하는 선언을 하고 바로 다음 순간 어차피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심이 그 선언을 취소했으니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창조하려는 것을 모든 것에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친구에게 말하고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에 도리어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이라는 것은 강한 전염성이 있으며 모든 긍정적인 의도를 모효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창조계에 현현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그것을 되돌리려는 에너지보다 더 커야 합니다. 가령 당신이 어떤 이에게 좋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쓰더라도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우체국에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올바른 주소를 적지 않는다면 편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는 학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우표에 소인을 찍음으로써 학원을 끝까지 완성시킴으로써 당신의 창조가 현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언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내가 물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창조하려 할 때 선언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매 순간 선언을 하는 중입니다. 폴이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호흡 한 번 한 번이 기도와 같습니다. 들숨은 나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날숨은 창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호흡을 통해 끊임없이 I am을 말하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호흡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호흡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의식적인 창조를 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며 신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흐른다. 나는 평화이며 신성하신 하나님의 평화는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현현한다. 나는 안내받고 있으며 항상 옳은 길로 향한다. 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현준이며 내가 어디에 있든 치유한다. 우리는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호흡과 말하는 모든 단어로 매 순간 창조하고 있습니다. 신성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은 절대로 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통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은 그대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단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창조했는지 알지 못하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여러 상황에 치여 살면서 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 이리도 힘든지 궁금해야 합니다. 외부 세계에서 보고 듣는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집단의식에 따라 반응하는 그들은 단지 인류의 집단의식과 비슷한 세계만을 자신의 의식 안에 재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삶의 고통이 너무나 커지면 그들은 깨어날 것이고 존재의 근원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만 하지? 나는 도대체 왜 고통을 받는 걸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변할 수 있을까? 바로 이때가 그들이 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들은 자신의 창조물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매일 선언하는 내적인 만트라는 이것입니다. 나는 성스럽고 순결하며 완전하다. 여기서 나라는 얘기는 내 안에 내재하신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스럽고 순결하며 완전하다. 이것이 내가 하루 종일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숨결을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바입니다. 이렇게 나는 상주적 의식의 집중을 통해 날마다 성스럽고 순결하며 완벽해집니다. 누군가가 곤경에 처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선다. 나의 하나님 현존이 나서신다. 나는 행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다. 나는 자유롭고 신성한 사랑의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채 신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존재다. 나는 그 신적 지배권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행사하기로 선택했다. 그날 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 달 전 인도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사이바바는 내게 IM에 대해 명상하라고 가이드해 주었고 그 이후로는 내 모든 의문들에 대한 답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나는 왜 사이바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나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지를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내가 그 신성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안에 내재한 신성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나 자신의 내적인 충동과 가이드를 따르는 그 훈련은 내가 IM이라는 이 순수한 두 단어 이면의 실제를 명상하는 내내 나를 묶어두는 숲과 세인트 저메인에게로 그리고 결국에는 폴의 집으로 나를 인도했다. 모임 참가자 대부분은 일주일에 몇 번씩 샤스타산 비탈길을 걸어 내려왔다. 폴의 집 거실 바닥에 앉아 그녀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해준 펄의 인내심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녀의 가르침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였다. 나는 수련에 더욱 매진했고 내 일상의 삶에 이 창조의 법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항상 내가 예상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펄이라는 여자분은 그 세인트 저메인하고 이 피터 마운트 샤스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많이 한 걸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반복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